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입대할 때 이야기로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20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이제 훈련병들은 3명씩 전우조를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같은 전우조 한 친구가 뭔가 넋이 나가 있어요. 눈빛도 흐려져 있고 뭔가 집중을 못하는, 뭔가 이렇게 깊은 고뇌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참 이상한 친구다. 근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애들은 다 이런갑다 하면서 그렇게 한 이틀, 3일 지나다가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너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 들어봤더니 입대하는 그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산에 이제 입대하게 되는데 논산훈련소를 둘이서 같이 오는데 그 같이 오는 것이 이제 이별 여행이었고, 그 입소대 앞에서 서로 안아주면서 잘가, 이게 군대 입대 잘해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끝이야라는 이별의 포옹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제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내가 소개시켜주는 대기업 다니는 좋은 남자랑 이제 선봐서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를 그 여자친구가 하더랍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죠. 이제 군대 입대했으니 나가면 뭐가 됩니까? 탈련명 신세가 되니까 그 친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편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너무나도 큰 벽과 같고 무엇 하나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친구가 사격할 때 땀만 품진 않을까, 혹은 수리탄을 던질 때 괜히 땀만 묻고 아이 하면서 막 아무데나 던지진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이처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간혹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무관심하시나 하는 그런 깊은 고뇌들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예배의 간격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기대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뜨겁게 찬양을 해도 그냥 너는 찬양해라, 나는 구경할란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가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며 씁쓸한 마음으로 가슴 한켠에 그 어떤 마음들을 쓰다듬는 헤아리는 모습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부재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어떡하나라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견뎌내지는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부재마저,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도 그런대로 살아내는 것 같아 더 연느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색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나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고 말을 할 때 아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에 우리는 그저 익숙하며 시간을 보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도 어색하고 기도도 어색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조금 어색함, 그런 어색함으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시편 13편도 다윗의 시죠. 이 다윗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서 임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형편 속에서 다윗은 깊은 고뇌로서 1절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본문에서 느낄 수 있듯이 다윗은 무척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드니까 더 하나님을 그렇게 애를 쓰며 찾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와
이 다윗과 같이 이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전도사 때 혹은 목사 때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기도해드리면 응답이 바로바로 느껴지는데, 이상한 일이 제 일만큼은 그렇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는 열애신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낼 계획이신가? 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제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마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동산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 못할 형편들을 이제 제가 목사가 신방했으니 조금씩 이야기를 해내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벽들이 우리 성도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생계의 문제가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한 자기식의 신앙 문제도 있고, 혹은 가족 중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정말 벽 앞에 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감옥 같은 곳에 있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이라 그들을 위로해야 될지, 말씀으로는 격려하고 기도로는 위로를 하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가슴 아픔이 그 신방 가운데 있곤 했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깊은 고뇌들이, 이와 같은 생각들이 혹은 기억들이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뇌는 계속해서 다윗은 2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서 번민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숙고하다 혹은 권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내적 고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직역하면 나의 영혼 속에 내 생각이 잠겨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응어리가 지다 뭐 이런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아요. 혹은 가슴에 사무쳐 있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 보니, 여러분 이러면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그럼 살찌고 있는 겁니다. 밥맛이 없겠죠. 잠을 자다가도 깨겠죠. 혹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해도 크게 감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밥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다윗은 그 깊은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번민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다름 아닌 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쯤 아프셨죠? 자신농 때문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다 아프시죠?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이 상처가 안 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심이 거듭해지니까 우리 심령이 상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구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봐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이 아마 심령이 상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나오죠.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국 해협을 최초로 건넌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라는 여성인데, 이 분이 영국 해협이 얼마나 큰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바다를 수영해서 건넌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한 퍼포먼스로 이제 미국에 가서 카탈리나 섬과 LA 사이에 수영으로 또 건너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홍보 속에서 또한 그 수영을, 이제 그 횡단하는 수영을 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국 해협도 건넜으니까 뭐 이 정도도 충분히 해내겠지라고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녀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가운 수온도 아니었고, 그리고 근육 경련도 아니었답니다. 혹은 상어 때나 해파리 때가 있었어도 아니었고, 또한 16시간을 넘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와서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포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안개였다고 그래요. 수영을 열심히 하는데 안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고 해도 다와는 가는 것인가? 목적지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류에 흘러서 내가 다른 곳으로 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중도에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에 오르는 그 순간 목적지는 불과 1km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열심히 갔을 뿐인 그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안개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열심히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가 그 안개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큰 상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절망하여서 그냥 포기해버릴까라는 생각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이와 같은 고뇌, 이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구든 그럴 겁니다. 난 버려진 것 같아, 난 혼자인 것 같아, 누구도 내 주위에 없어 라면서 한탄에 한탄을 하며 오랜 번민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덜프덕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냥 절망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안 보여서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예비되어 있지 않았죠.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정말 답이 없는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얼굴조차도 돌리시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들 예수는 이제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라고 비아냥거리까지 했죠.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큰 탄식에 탄식을 고백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 직전에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 형편이 어떠하다 하여도, 우리 현실이 어떠하다 하여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기도가 있어야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의 기도로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잡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더욱더 애를 씁니다. 구원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상황이라 하여도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 하나님. 함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요. 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여도 괜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내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윗처럼 지금 이 시간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더 기억하며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라는 우리 시편의 찬양 가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하며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을 찾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저 방법을 찾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있잖아, 네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고백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든 상황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시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는 단순히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나님 없어,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형들에게 팔린 그 요셉,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니 계신 인생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갈망의 결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플로렌스라는 수영 선수가 2달 후에 다시금 도전을 합니다. 여전히 또한 짙은 안개가 해안선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바라봤던 그 목적지를 기억하면서 그 방향에 해안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상상하며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끝끝내 수영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횡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있어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것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땠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상상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5절과 6절의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구원을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림받았다고 여겨진 자들이 이제는 회복해야 될 건 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되뇌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네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래 감옥에 갇히고 나서 사방이 막혀 있죠. 그리고 뭐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안 믿을 걸. 적당히 믿을 걸.
후회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 야 우리 찬양하자, 기도하자면서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갇혀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아멘. 감옥이지만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오실 수 있고요, 어디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이 영적인 씨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전히 찬송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이 떠나지 않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이와 같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는 거예요. 내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슴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해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예비하시고 바울과 실라에게 도리어 그 옥문을 부셔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 보면 3절에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어떻다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